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이규보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 번 과거 시험으로 인하여 낙방을 하고 초야에 묻혀 살 때 그의 집 대문 앞에 유아 무아 인생 지한이라고 하는 글을 대문에서 붙여 놓았답니다. 유아 무아 인생 지한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있으나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홀로 시차를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간신히 민가를 발견한 임금님은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지만은 집주인은 임금인 줄 알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있으니 거기에 가보라 합니다. 그 집주인이 바로 이규보입니다. 임금님은 주막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그 집 대문 앞에 붙어있던 유아무아 인생 지한이라는 말이 궁금했습니다.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개구리가 도대체 뭘까?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글 속에 개구리가 뜻하는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주모에게 그 외딴 집에 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주모로부터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을 하고 마을에도 잘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 책만 읽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궁금증이 발동한 임금님이 다시금 이규보 집으로 찾아가서는 사정사정을 한 끝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임금님이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집주인의 글 읽는 소리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말을 건네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문 앞에 써 있는 글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와 듣기 거북한 목소리를 가진 까마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을 때 까마귀가 꾀꼬리에게 와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 내기의 제안은 3일 후에 두루미를 심판관으로 삼고 노래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꾀꼬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잘하기로 하면 자신을 따라갈 새가 없는데 누구나 듣기 거북한 목소리를 가진 까마귀가
자신에게 노래 대결을 제안했으니 어이없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대결을 제안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3일 후에 둘은 노래 시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꾀꼬리는 3일 동안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도 좋지 않은 까마귀는 노래 연습을 하지 않고 자루 하나를 가지고는 논두렁으로 나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까마귀는 두루미가 좋아하는 개구리를 자루에 가득 잡아서 두루미에게 갖다 주고는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약속한 3일 후에 꾀꼬리와 까마귀가 심판관인 두루미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꾀꼬리는 자신이 생각을 해도 너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심판관인 두루미는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두루미가 뇌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온갖 비리로 가득한 나라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규보는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실력이나 지식은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데 과거를 보면 늘 떨어지는 것이 자신은 돈도 없고 정승의 자식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꾀꼬리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까마귀가 두루미에게 상납한 개구리 같은 뒷거래가 없기 때문에 번번이 과거에서 낙방해서 이렇게 초야에 묻혀 살고 있다고 한 것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이규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신도 과거에 여러 번 낙방을 하고 전국을 떠도는 떠돌이가 되었는데 며칠 후에 조정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궁궐로 돌아와서는 임시 과거를 열 것을 임금은 어명을 내립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날 이규보도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가다듬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험관이 내민 시제가 유하, 무하, 인생, 지한이라고 하는 8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이규보는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해 큰 절을 한번 올리고는 한번 답을 적어내므로 이 과거 시험에 이규보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쓰는 와이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부족하기에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어렵다 생각하고 성형 수술을 통해서
외모를 뜯어 고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취직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자신을 스펙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생각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좋은 차를 타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직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된 정부의 관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해당을 맡아보는 해당 책임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젊은이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23절에서 성경은 오늘 그를 큰 부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젊은 나이에 스스로 큰 부를 이루어 자수성가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큰 부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그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동일한 본문 사건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잘 지킨 그가 대견스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젊은 부자 관리인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이 젊은이는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어떤 것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분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족함을 알고 느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신앙에선 무엇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찬양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성도의 교제가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리를 보십시오. 그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젊은 부자 관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근심한 이유는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큰 부자이니까 당신 재산의 절반만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으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자 청년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오히려 우리를 부족하게 만든 것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가지 않으셨다고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이 언제나 축복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되고 맙니다. 많은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젊은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왔는데 정작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자 관리처럼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근심하며 돌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부유함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인가로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함으로 채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지도록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